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39편 말씀, 우리 1절씩 한 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시편 39편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을 아니 나의 근심이 심하도다. 내 마음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하니 언제까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생명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아멘. 뇌신경 정신학자인 루안 브리젠딘이라고 하는 그 분이 지은 책 중에 여성의 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The Female Brain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남자는 평균 하루에 7,000 단어를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하루에 평균 7,000 단어를 이야기하고 여자는 이보다 3배 많은 2만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7,000 단어, 여자는 2만 단어. 이보다 더 적게 해도 문제고 더 많이 해도 문제라고 합니다. 적당량을 유지해야 하지만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7,000 단어, 여자는 2만 단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단어 수를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내가 몇 마디나 하나. 남자는 7,000, 여자는 2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들은 대부분 이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마음이 말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대부분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로마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수를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이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제어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39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입을 닫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줄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반대로 선한 것을 말해야 되는데 말할 수 없고 또 하나님과의 고백을 통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말을 안 하고 침묵을 지키니까 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선한 말도 할 수가 없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을 나누는 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상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말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데 정말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선한 말,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해야 할 선할 말들도 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마음이 불붙듯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다윗은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소리입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지금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시편 39편은 이전의 시편 38편과 같은 시기에 쓰여진 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가? 다윗이 바라보는 세상관, 세상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낙관적이지 않아요. 어쩌면 그래서 더욱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계 3대 비극 시인 중에 하나라고 불리우는 그리스의 철학자 소포클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복한 것은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살아봤자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젊었을 때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고 또 노년이 되어서부터는 질병과 가난이 사람을 괴롭힌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정작 이 소포클레스 자신은 90이 넘도록 장수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은 뭐 태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다.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것이 두 번째로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정작 소포클레스 자신은 세상을 90살까지 장수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소포클레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비극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인생이 해맑은 뭉게구름입니까? 아니면 시꺼먼 먹구름입니까? 뭉게구름이에요? 먹구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9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다윗의 인생관은 한마디로 먹구름입니다. 세상은 악이 지배한다고 보았고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덕분에 시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부터 39편까지 계속 보아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절망할 때, 낙심할 때, 좌절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탄원하는 시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되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인생을 왜 비극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았는가? 첫 번째, 다윗은 인생을 짧고 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선 인생이 참 빠르다는 겁니다. 인생이 참 짧다는 거예요. 짧은데 빨라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은 더욱더 이 말을 절감할 것입니다. 인생이 마치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빠르다는 거죠. 10대 때는 이 말이 잘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40이 넘고 50이 넘고 이제 60이 되니까 이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아직도 마음은 이팔 청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삐그덕거리는 몸이 이제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 속상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사모락이다. 연약하고 짧은 거예요. 인생은 안개다. 금방 거치죠. 물거품이다.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다라고 말해줍니다. 인생이 잠깐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손바닥 한 뼘 넓이 밖에는 안 됩니다.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잘 나가면, 잘 풀리면 사람은 어김없이 교만해지고 대단한 것처럼 유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도 허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허망할 뿐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대처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삶의 두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하나는 비탄하고 탄식하면서 걱정과 근심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쪼들리면서 어렵게 각박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 또 두 번째 인생은 순간순간 즐거움과 쾌락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비애를 잊으려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을까? 노세노세 젊은 옷에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 시대의 귀족들의 인생 모토가 무엇이었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이면 죽으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크라사스라고 하는 그 귀족이 있었죠. 우리 크라사스 알죠? 이 크라사스는 당시에 그 포켓에다가 칠면조나 닭의 깃털을 넣어가지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뭐 크라사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귀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좀 더 살아있는 동안에 맛있는 음식, 우리 식도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도락?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좀 더 새로운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위장이 조그맣잖아요. 먹는데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다 먹고 나면 그 칠면조 털이나 닭의 깃털로 이 목구멍을 자극해서 먹은 것을 다 토했어요. 오버이트. 그래서 다 토하고 새벽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 토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음식을 먹은 거예요. 새로운 음식을 또 먹고 또 다 차면은 또 그 털로 오버이트를 해서 다 토해버리고 끊임없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도 결국 인생을 만족과 불안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죽을 때는 다 후회하고 무가치하게 인생을 마감했던 거죠. 성경이 권하는 아름다운 잘 사는 인생은 어떤 삶일까?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짧은 인생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에도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인생이 덧없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사람은 살다 보면 마지막에는 다 인생이 덧없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런 말을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너는 청년의 때 인생이 덧없다고 말하기 전에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다윗은 이 말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던 사람 같아요. 두 번째로 다윗은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았는데 왜 그랬는가? 인생은 헛된 것을 가지려는 노력의 연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나이다. 인생이 분주하고요. 헛되게 그냥 살아가는데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재물을 쌓으나 그 재물이 누구를 위한 재물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인생이 헛된 것은 끊임없는 헛된 것을 쌓으려고 하는 노력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짧고 허무한 인생 속에서 그나마 부질없는 것을 추구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끝내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알 거예요. 근데 이 바벨탑 이야기는요,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허망한 것인데 그것을 높이 쌓기 위해서 생고생하다가 발버둥 치다가 인생을 다 탕진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 속에서 재물을 쌓아 모으고 악착같이 욕심을 부리면서 살지만 결국 그 헛된 결과를 누가 취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많이 쌓아요. 그런데 자식이 취하고 그래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취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유산으로 가져가기도 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은 참 근검 절약하시는 분이었고요.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좀 이렇게 아주 짠 분이셨어요. 쓰고 싶은 것 참고, 입고 싶은 것 참고, 먹고 싶은 것 참으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놓고 가정을 위해서 늘 희생하며 사셨어요. 그러다가 암에 걸려서 한 1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남편이 얼른 다른 여자하고 재혼하더라고요. 여러분, 버텨야 합니다. 먼저 가시면 손해입니다. 가려면 같이 가셔야 돼요. 끝까지 같이 가셔야지, 아유, 나 먼저 죽을 테니까 당신 힘들어도 잘하고 와. 힘 안 들어요.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35년 목회했는데 거의 제가 보니까요, 얼른 결혼하더라고. Die hard. 끝까지 여러분 버티십시오. 근데 문제는요, 재혼하니까 이 재혼한 여자분이 집에 들어오셔서 첫 분이었던 권사님이 모아놓은 모든 재산들을 물 쓰듯이 그냥 다 써버리시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벌어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물론 말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쁘게 하지 않고 아주 리얼하게 했는데 새벽 예배부터 제가 여러분 시험에 드리게 해드릴 수 없어서 그냥 잘 정화해서 얘기합니다. 벌어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듣는 것만으로도 또 그 상황을 보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참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많은 재물을 농산물을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헛간을 헐고 더 크고 더 넓은 곳간을 지으려고 합니다. 좀 더 많은 것을 모으고 좀 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는 거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우리가 모으는 물질 자체가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세 번째, 또 다윗이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인생은 짧은 여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생이 짧은 여행이다. 우리 인생은 짧은 그 인생길을 걷는 여행자와 같다, 거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나그네가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39편의 저자였던 이 다윗은 인생을 여행자, 거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행자라고 하는 말은 여행자는요, 이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착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홀로 가는 사람이고 외롭고 쓸쓸하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행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는 여행자, 두 번째는 목적지가 없는 여행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행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목적지와 국적이 하나님의 나라인 여행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더욱더 다윗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소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의 인생 최종 목적지는 허망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셔서 승리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39편의 말씀을 통해서 허망한 인생, 짧은 인생,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를 가져야 될 땅이 아님을, 인생이 아님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고 또 거류자와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종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작은 것에 연연하거나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마음에 품은 생각, 흉금에 품은 생각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이번 주일에는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그 호엘 센터, 호엘 커뮤니티 센터, 둘루스 H마트 옆에 있는 호엘 커뮤니티 센터에서 드리고 9시 30분에 드립니다. 9시 30분 호엘 센터. 그리고 2부 예배는 여기 수완이나 이쪽 가까우신 분들은 일로 오시면 좋겠어요. 노스퀴넷 하이스쿨에서 11시 30분에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개척을 시작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는 이번 주에 오시면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작을 할 거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보람 있고 긍지 있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겁니다. 여러분 좀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전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가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몸 때문에 아프고 힘든 종들 주님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종우 장로님